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창세기 3장 7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당신이 있어 행복합니다. 당신 때문에 살맛이 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복된 역사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교회 되게 해야 되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 되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많이 교회가 교회 되지 못할 때가 있고 또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가 과연 누구와 뜻을 같이 해야 하느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의 뜻에 함께 동행하고 누구와 서로 마음을 맞추느냐, 우리의 인생 가운데 큰 결론을 맺어주는 길인 줄 믿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우리가 과연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죄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미혹이거든요. 미혹. 아담과 하와를 사단이 미혹시켜서 하나님 되게 하려고 했던 것이 바로 죄의 시작이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처음 죄를 지은 것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것은요, 최초의 인간끼리 싸움으로써 죄를 지은 것도 아니고 도덕적으로 죄를 지은 것도 아닙니다. 그 어떠한 죄가 죄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는가라는 거죠.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인류가 지은 최초의 죄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데 아담과 하와가 서로가 뜻을 맞추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아담과 하와가 누구와? 하나님과 뜻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사단과 뜻을 맞추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싸움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온 것도 아니고 아담과 하와의 그 도덕적인 그런 문제로 이 땅 가운데 죄가 들어온 것도 아니고 단순히 죄가 들어온 통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데 순종하지 아니하는데 아담과 하와가 뜻을 같이 하였고 그 아담과 하와가 또 누구와? 하나님과 뜻을 같이 하는 것이 아니라 사단과 뜻을 같이 함에 이 땅 가운데 죄가 들어온 줄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같이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교회되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비전과 우리 교회가 하나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원하는 교회가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세상이 원하는 교회가 돼야 되는 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세상이 원하는 교회가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복음으로 인하여 세상으로부터 핍박받을 각오도 되어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그 형상을 회복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거룩한 교회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누구와 마음이 맞아야 되는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우리가 마음이 맞아야 되고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과 우리 교회가 하나가 돼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될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가 있고 정말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세우신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보세요. 3장 7절 말씀 보세요.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라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사단으로부터 말미암아 그 미혹됨으로부터 말미암아 이제 누구의 영향을 받게 됐습니까? 사단의 영향을 받게 됐다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뜻을 같이 할 때는,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소유하고 있을 때에는 하나님께로부터만 영향을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통하여 모든 풍성한 것을 허락하여 주셨고 선하고 아름답고 거룩한 것, 하나님의 의의 영향만 받았는데 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지금부터는 사단의 영향력을 받게 됐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단의 영향력을 받기 시작했고 죄의 영향력을 받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것이 무엇으로부터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들이 하나님의 영향을 받는 그 자리에서 사단의 영향력을 받는 자리로 옮겨졌다라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가운데 과연 누구의 영향력을 받고 있느냐, 누구의 영향을 받느냐,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사단의 영향력을 받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자리를 떠나 하나님의 영향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들이 눈이 밝아지기 전에는 선하고 아름답고 의롭고 거룩한 삶밖에 알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만 공급받고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를 다 먹어라. 생명과는 많이 먹어도 죄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풍성함을 더해주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는 하나만 먹어도 뭐가 된다는 사실입니까? 죄가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하나로부터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의 영향력 아래 있던 우리들이 죄의 영향력 아래 있게 되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던 우리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그러한 자들이 되었다라는 사실이죠. 무엇으로 말미암아? 말씀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생각해 보세요. 아담과 하와는요, 죄를 짓기 전에, 죄의 영향을 받기 전에, 사단의 영향을 받기 전에는 아담과 하와는 부끄러운 줄 몰랐습니다.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았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버릇이 없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은 게 아니라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하고 아름답고 거룩한 하나님의 의의 자녀였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벗음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이죠. 그런데 그들의 인식이 달라졌습니다. 사단이 아담과 하와를 어떻게 꼬십니까? 너희들이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런데 보세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단순히 옷을 벗었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사실 부부지간에 옷을 벗을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옷을 벗음으로 말미암아 부부지간에는 부끄러움이 없지 않습니까? 부끄러우십니까? 네? 사실 부부지간에는 그것이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말씀에서 기록하고 있는 그들이 벗었음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웠다라는 그 말은 단순히 옷을 벗었다, 그냥 알몸으로 보여졌다, 그러한 차원의 의미가 아니라는 사실이죠. 하나님의 영광이 벗어졌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다라는 겁니다. 죄로 말미암아 그 죄의 수치가 우리 가운데 임하여졌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그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부끄러움을 감추기 위하여 자기 스스로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것으로 말미암아 수치가 가려졌겠습니까?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임한 두려움이 사라졌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시금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이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그 생각 가운데 임하여졌던 그 사단의 영향력, 우리는 그것을 분별해야 됩니다. 세상 가운데 마지막 때에 마지막 때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분별함이라는 거죠. 분별. 과연 우리가 지금 누구와 뜻을 같이 하고 있는가? 지금 과연 우리가 누구와 함께 동행하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하십니다.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라는 거예요. 누가 너에게 수치를 가져다 뒀느냐? 그겁니다. 누가 너에게 두려움을 가져다 주었느냐? 그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없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또 하나님의 모든 것, 하나님의 의와 아름다움과 거룩한 삶이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없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 됩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형상 가운데 있는 가정은요, 늘 풍성합니다. 거룩한 삶입니다. 의의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의 모든 것 충만한 역사로 이루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들의 최선의 방법,
죄로 말미암아 그 수치를 가릴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요, 자기 스스로 무화과나무 잎을 엮고 치마로 만들어서 수치를 가리는 겁니다.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부르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수치가 가려졌다라고 한다면 당당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야죠. 그런데 그들은 숨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두려워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자들에게 임한 죄의 결과라는 사실입니다. 무화과 나무 잎은요, 자신의 죄를 완전히 덮을 수 없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죄를 지은다고 짓고 지은 이후에 그 죄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 옷을 입히셨다라는 거예요. 이 동물의 피를 흘림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죄를 덮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수치를 가려주셨고 다시금 그들에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갈 것을 그들에게 명령하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내 삶 가운데 과연 나는 누구와 지금 뜻을 같이 하고 있는가? 나는 내 삶 가운데, 내 가정 가운데, 내 직장과 사업 가운데, 내 삶 가운데, 내 자녀들 가운데 과연 누구의 영향력 아래 있는가?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잃어버렸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에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들의 정체성, 아담과 하와의 정체성이 완전히 잃어버렸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습니다. 3장 8절 9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수치가 임하였습니다.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향력이 아니라 이제 사단의 영향력 아래 있는 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그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기 시작하였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숨은 자가 되었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잃어버린 형상, 그 아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그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지금 어디 있느냐라는 겁니다. 이제 아담에게는요, 생명이 끊어진 자가 아닙니까? 생명이 끊어진 자, 하나님과 단절된 자,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자,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죽은 자가 바로 아담과 하와였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무엇이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두려움을 가져다 줍니까? 무엇이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악함을 가져다 줍니까? 무엇이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그 사단의 영향력 아래 살게 하느냐? 그것은 바로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는 사단의 종로를 타는 것이고 사단과 마음을 같이 하는 자들임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동산을 거닐고 계셨습니다. 함께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다. 8절 9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죄를 지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 계시는 게 아닙니다. 아담과 하와가 사단의 유혹을 받을 때에도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계셨고 하나님은 동산을 거니셨고 그런데 그들이 그 죄로 말미암아 사단과 마음을 같이 하고 사단과 뜻을 같이 하는 그 순간 하나님이 보이지 않았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사울을 보세요. 사울도 보면요, 유력한 자였습니다. 정말로 사울은 집안도 출중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의 마음을 새롭게 해주셨습니다. 그 사울이 선지자들과 함께 예언을 한 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초대 왕으로 그 사울을 삼아주셨습니다. 그런데 어떡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결국 불순종합니다. 그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들기 시작했는데 너가 왜 그렇게 하였느냐? 아말렉을 쳐서 다 진멸하라 했는데 너가 왜 진멸하지 않았느냐 했을 때 사울이 고백합니다.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울은 누구를 두려워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백성을 두려워하기 시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지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나지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순간 사울은 누구의 형상을 잃어버렸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사울은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누구와 다릅니까? 다윗과 달랐던 인생이었다라는 거죠.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였을 때 나단 선지자로부터 말미암아 바로 그가 너입니다.
당신이 가진 모든 것, 하나밖에 없는 것의 모든 것을 다 빼앗았습니다. 그때 다윗은요, 하나님 앞에 정말로 자복하고 회개한 줄 믿습니다. 잃어버렸던 무엇을 회복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하여.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요, 여전히 하나님은 변함없으시며 여전히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 함께 계셨고 여전히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 있었지만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았고 하나님이 보이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면 은혜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우리가 입을 수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면 교회가 풍성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면 가정과 사업이 잘 될 길이 없습니다. 왜? 생명이 단절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 되고 우리가 누구와 뜻을 맞춰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맞추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때 하나님의 풍성함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임한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요, 아담과 하와를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왜 부르셨을까요? 죄에 대한 책임을 물으려고 부르셨겠습니까? 그것이 아님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자신이 숨은 장소를 하나님께서 찾지 않기를 소망한 이 아담과 하와,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분리되었고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시고 공의하시고 거룩하시고 의로운 분이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과연 내 안에 죄가 있다라고 한다면, 내가 분별하지 못하는 사단의 영향력이 내 안에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빨리 끊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왜? 하나님의 모든 공급하심을 우리가 공급받지 못하기 때문임을 믿습니다. 그에게 스스로 자복하고 또 공의롭게 심판하시기를 원하여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담을 찾으시는 또 다른 이유는 그의 상태를 묻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너 상태가 어떠한 상태이냐라는 거예요. 죄를 묻고 책임을 전가하기 위함이 아니라 지금 너가 지금 어떠한 상태이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누가 너의 벗었음을 너에게 알렸느냐? 누가 너에게 수치를 안겨주었느냐? 누가 너에게 두려움을 안겨주었느냐? 하나님은 지금 그것을 묻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비유를 들어서 그거예요. 우리가 이제 아내들이 남편의 차를 가지고 이제 집 밖을 나갔어요. 근데 뜻하지 않은 사고가 났습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전화를 하는 거죠. 여보, 큰일 났어. 당신 차 타고 왔는데 사고가 났어. 그래서 대부분의 남자들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차 많이 고장났어? 얼마만큼 차가 망가졌어? 예? 그런데 그러면 안 됩니다. 아무리 차가 망가진 것이, 남자들 잘 들으세요, 마음이 아플지라도 무엇을 먼저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다친 데는 없어? 예? 놀라지는 않았어? 이렇게 물어봐야 되는데 대부분의 남자들은 그렇게 물어보는 것 같아요. 아내의 걱정보다 지금 무슨 걱정이 더 큽니까? 예, 차 걱정이 더 큽니다.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남자들이 그런 거예요. 남자들의 그냥 성향이라고 여성분들은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예. 하나님은 지금 차가 얼마만큼 고장이 났느냐, 너가 지금 지은 죄가 얼마만큼 큰지 아느냐, 너가 지금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죄 지은 그 죄값이 얼마나 큰지 아느냐, 그것을 물어보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너가 어떠냐, 그것을 묻고 계시는 거예요. 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예? 지금 너 상태가 어떠냐?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습니까? 아니거든요. 사단의 영향입니다. 여러분, 시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입니까? 사단이 주는 마음입니까? 질투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입니까? 사단의 마음입니까? 다투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입니까? 사단의 성품입니까? 미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입니까? 사단의 형상입니까? 우리는 그것을 분별해야 됩니다. 내가 싫다고 그를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움하는 것, 그것은 우리가 다 누구의 영향력 아래 있다라는 사실입니까? 사단의 영향력 아래 있다라는 사실이죠.
우리는 그것을 분별해야 됩니다. 그 사람이 나와 다르다고 그 사람을 미워하는 것, 지금 누구와 뜻을 같이 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과 뜻을 같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사단과 함께 그러한 뜻을 같이 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회복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묻고 계시는 거죠. 너 죄에 대한 책임을 너가 물어야 된다. 아닙니다. 죄에 대한 책임을 우리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자신들이 부끄러움을 알았기 때문에 무화과 나볼 잎을 엮어 치마로 만들었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두려운 존재였고 여전히 나는 수치 가운데 있었던 자들이었다라는 거죠. 그것을 해결하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가죽 옷을 입혀주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죄를 기억지 아니하시고 다시금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갈 것을 그들에게 요구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금 그들에게 회복시켜 주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에 대한 결과에 대한 책임은 누가 가져야 됩니까? 우리가 져야 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했다 할지라도 다시 에덴 동산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죄의 결과를 안고 땅 가운데 가시와 건건기가 있는 그 땅 가운데서 땀을 흘려야 거기에서 무엇을 얻을 수 있고 아내들은 해산하는 고통을 얻어야 자녀를 얻을 수 있는 그 죄의 결과를, 그 죄의 고통을 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그 삶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지 않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미 그들의 모든 죄의 문제를 가죽 옷을 입히심으로 말미암아 해결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람이 얼마나 영악합니까? 그렇기 때문에요. 만약에 죄의 결과, 죄에 대한 책임도 하나님께서 묻지 않으신다라고 한다면 징계는요. 우리는 죽어서 하나님 앞에 징계받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갈 때에는 우리는 상급만 받습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이 땅 가운데서만 받는 거예요. 누가 받습니까? 죄 지은 자들이 죄 사함을 얻었다 할지라도 그에 대한 징계는 누가 받게 되었습니까? 사람이 받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것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지어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담과 하와는요. 하나님이 부르시기 전에 없었던 두려움이 생기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기 전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기 전에는요. 하나님과 교통했습니다. 하나님과 대화했습니다. 언제든지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고 하나님께서 아담의 이름을 불러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늘 항상 기쁘고 즐거웠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성품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에덴 동산을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 그 마음 가운데 수치가 생겼고 부끄러움이 생기기 시작했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실 때 그때 비로소 무엇이 생기기 시작했습니까? 두려움이 생기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영향력이 아님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물으십니다. 너가 왜 그랬느냐라는 거예요. 그때 그 죄의 본질은 누굽니까? 전가합니다. 이전까지 죄가 없을 때에는 아담이 하와를 생각할 때 나의 돕는 배필이다 라고 그렇게 둘도 없는 나다. 다시 말하자면 나와 동급의 그 여인으로 취급하지 않았습니까? 아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남편 알기를 하나님처럼 여겼지만 죄가 임하는 순간 그 부부가 무엇이 일어납니까? 분열이 일어납니다. 부부싸움 하시지 않습니까? 예? 예, 다 끄덕이시죠? 저는 안 끄덕였습니다. 예, 저만 피해가는 겁니다. 부부싸움 하지 않습니까? 죄가 임하기 전에는 아담과 하와는 돕는 배필이었고 아담과 하와는 한 몸이었음을 믿습니다. 그런데 죄가 들어오니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담이 하나님께 말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신 저 여인 때문에 내가 죄를 졌다라는 거예요. 가정이 분열이 일기 시작합니다. 분리가 되기 시작합니다. 죄로 말미암아. 그랬더니 그 하와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뱀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를 입었다라는 거죠. 죄를 전가시킵니다. 죄를 지은 자가 나는 죄가 없다라는 거예요.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죄를 지은 것이지 나는 그럴 마음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자들에게 주어지는 그 악한 사단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자들의 그러한 모습임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죄를 전가시킵니다. 악한 생각, 악한 지혜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고백하지를 못합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죄를 지은 마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처럼 되기 위한 교만함 때문 아니었습니까? 정말로 하나님의 생각을 알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들이 하나님처럼 되기 위해서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지 않았고 하나님이 보이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없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도 없으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과 은혜와 평강을 누릴 수도 없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오늘도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뜻과 함께 해야 되고 오늘도 나의 형상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내 자신이 하나님과 관계가 어떠한지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담은 하와를 돕는 배필로 영원히 앞에 둘 수 없는 자가 되었죠. 이제는 서로가 서로를 고발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죄를 전가시킵니다. 나는 의인이고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죄를 지었다라는 거죠. 그러니 나는 피해자라는 거예요. 나는 피해자라는 겁니다. 내가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피해자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보세요. 3장 10절 11절 말씀입니다. 3장 10절 11절 말씀에 보면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라는 거예요. 언제부터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까? 아담과 하와에게 죄가 임함으로부터 말미암아 하나님이 두렵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의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죄는요 분명한 통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통로가 있는 것처럼 죄도 분명한 통로가 있습니다. 그냥 우리가 죄를 짓는 게 아닙니다. 죄의 통로는요 바로 이 사단 마귀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 두려움을 누가 주었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시기의 마음을 누가 주느냐라는 겁니다. 이것을 분별해야 돼요.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미움을 누가 주었느냐? 우리는 이것을 분별해야 됩니다. 너희들의 마음 가운데 다툼을 누가 주었느냐? 우리는 이것을 분별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나냐? 나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럼 누구냐? 사단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분별해야 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과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아니면 사단이 주는 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이것이 분별되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고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없음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너무나 쉽지 않습니까? 지금 이 순간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 하나님의 성품이 무엇인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아담과 하와는 몰랐을까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영향력이 어떠한지 몰랐을까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어떠한지, 하나님의 그 풍성함이 어떠한지,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이 어떠한지 몰랐을까요? 하나님과 그냥 대화함으로써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언제든지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의 권위심을 언제든지 느낄 수 있는 그 아담과 하와조차도 한순간에 그 사단의 미혹으로 말미암아 죄를 짓게 됐습니다. 하물며 우리들은 어떠하느냐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는 한순간에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릴 수도 있음을 우리는 깨어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 한순간에 하나님을 잃어버릴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늘 항상 하나님의 그 형상을 회복해야 됩니다. 아담과 하와는요, 모두가 그 하나님의 형상을 상실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하나님의 형상을 갖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누가 너의 벗었음을 너에게 알렸느냐? 나는 너에게 그렇게 알려준 적이 없다. 내가 너에게 두려움을 준 적이 없다. 내가 너에게 수치를 준 적이 없다. 내가 너에게 미움을 준 적이 없다. 내가 너에게 정말로 아픔을 준 적이 없다. 나는 너에게 단 한 번도 시기와 질투의 마음을 준 적이 없다. 단 한 번도 남을 헌담하는 그러한 생각을 너에게 준 적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이 어디로부터 왔느냐라는 거예요. 그것은 사단으로부터 왔음을 우리는 자각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 가운데 시기가 있을 때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하시고 이 사단의 영향력 아래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한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보세요. 누가 너의 벗은 것이 잘못된 일이라고 고발했느냐? 이것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단순한 수치의 개념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내가 알몸이 있어서 그냥 알몸을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이 생겼다. 단순한 그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벗은 몸을 알게 됐다. 단순히 그 차원이 아닙니다. 보세요. 아담과 하와는 부부였습니다. 그게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입니까? 수치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일 수 있어요. 옷이 없는 시대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그 모습, 원형 그 모습 그대로 전혀 수치가 있을 수 없는 그 상황, 그 부부 가운데 그러한 모습은요, 단순한 수치의 개념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들의 생각 가운데 사단이 어떠한 영향력으로 그들을 지금 주관하고 있느냐? 하나님께서 묻는 것은요, 죄는 언제나 그 수치로 말미암아 임하여진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그 불순종의 죄를 하나님께서 묻고 계시는 거예요. 너가 지금 어떠하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향력을 받고 있느냐? 죄의 영향력을 받고 있느냐? 너가 지금 나의 형상을 지금 담고 있느냐? 사단의 형상을 담고 있느냐? 그것을 묻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그때 하나님께서 너가 어떠하냐라고 물으실 그때 하나님께서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말씀하실 그때 우리는 그때 내가 지금 누구와 마음을 같이 하고 누구와 뜻을 같이 하고 지금 누구의 영향력 아래 있는가를 우리는 분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한 자만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고요. 그러한 자만이 하나님의 기회를 얻을 수 있고요. 그러한 자만이 하나님의 풍성함을 영원토록 누릴 수 있음을 믿습니다.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그때 자기 변명한 사울은 하나님께서 사울에게서 그 영이 떠났지만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말했을 그때 자복하고 회개한 다윗에게는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셨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풍성함을 다윗에게 허락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우리가 지은 죄에 주목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주목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남자들처럼 사고난 차에 주목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마음 아파할 우리들에게 주목하고 계시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어떠한 죄든지 간에 그 죄를 용서하실 분이시기 때문에 그 죄를 담당하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것을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죄에 주목하시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우리가 회복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묻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하기 위하여 깨달으라, 분별하자. 그 미혹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것이 아니면 내 삶 가운데서 그것을 떼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담은 자신의 죄를 시인하지 않았습니다. 누구에게 전가시켰습니까? 하와에게 전가시켰습니다. 하와도 자신의 죄를 시인하지 않았습니다. 누구에게 전가시켰습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뱀에게 전가시켰습니다. 누구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사단 때문이라는 거죠. 나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거룩하다. 나는 의롭다. 나는 죄를 짓지 않았다. 그러니 나에게 벌을 내리지 말아달라는 겁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죄는 내가 결정하는 겁니다. 사단이 아무리 미혹하고 사단이 아무리 우리를 분별할 수 없는 그러한 자리에 우리를 놓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죄는 어떠한 모양이라도 버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죄는요, 사단 때문에 짓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선택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는 한순간에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새벽마다, 아침마다 내가 눈을 뜰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형상을 잃지 않도록 주님 나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할 때도 하나님의 형상을 잃지 않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들의 가정과 자녀를 위하여 기도할 때도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소유한 자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한다면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선하심과 아름다우심과 하나님의 풍성함이 여러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여러분들의 학업과 여러분들의 자녀들과 후손들에게 임하여 질 줄 믿습니다. 함께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복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임하여진다. 믿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역사하시고요. 여러분들의 자녀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지 아니하도록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순간 누구로부터 영향을 받습니까? 사단으로부터 영향을 받습니다. 사단으로부터 영향을 받을 때 수치가 느껴지고 사단으로부터 영향을 받을 때 하나님 앞에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누가 너에게 두려움을 가져다 주었느냐? 누가 너에게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누가 너에게 하나님 앞에 설 때 그러한 수치를 누가 너에게 가져다 주었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부터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은 것은 내가 받지 않기를 선포하시고, 사단마귀 귀신의 역사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시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의 그 어떠한 것도 건드리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의 형상 가운데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벌거벗은 수치를 십자가에 모두 담당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살 수 있는 힘은 하나님의 형상인 줄 믿습니다. 너무나 쉽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 너무나 쉽지 않습니까? 무엇이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지금 너가 누구와 뜻을 함께하고 있느냐? 너의 마음 가운데 있는 시기 누가 주었느냐? 다툼 누가 주었느냐? 미움 누가 주었느냐? 하나님은 절대로 그러한 것들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자들에게는 하나님과의 교통함이 있고, 하나님의 풍성함이 있고, 하나님의 거룩함이 있고, 하나님의 모든 것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임하여진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의 뜻을 하나님께 두는 저와 여러분들, 복된 성도, 복된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